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됐는지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그 세 가지 비유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세 가지나 연이어서 그러니까 마치 권투로 얘기하면 원투 스트레이트 이렇게 하시듯이 왜 비유를 연달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에 걸쳐서 비유를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깨닫고 또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쫓아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1절 2절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는 PPT가 없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 지금 뭔가 수근수근 이상한 소리가 나죠. 예,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문제 때문에요. 세리와 죄인들, 그렇죠? 뭐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뭐 세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고 창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고 모든 그 유대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고 식사 자리에서 함께 손을 넣어서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죠.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자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면 율법적으로 더러운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아직 자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어떻게 율법에서 더러운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어떻게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게 이 소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들에게 이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우리가 같이 두 가지만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끝까지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이 15장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저녁이 돼서 우리에 다 세워놓고 집어넣고 보니까 한 마리 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산과 들을 헤매면서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목자가 너무너무 신이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는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비유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마 결혼식을 할 때 그런 이렇게 여인들이 받는 그런 예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전 드라크마라 10개를 선물로 결혼 때 받았는데 이 여인이 아마 그걸 소중히 여겼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의 불이란 불은 다 켜고 그렇죠? 그리고 집안의 그 바닥을 쓸어내면서 그러면서 부지런히 아주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은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걸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 은전 하나를 찾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은전을 다시 찾은 것으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또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죠.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죠. 아버지 유산 좀 먼저 주세요. 나 사업 좀 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준 그 재물을 다 소비해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졸지에 거지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서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타향해서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더 낫지 않느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말고 종으로 품꾼으로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유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 아들을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으로 마음으로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건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종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아들로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또 거기서 뭐냐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비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비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공통점? 먼저는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렸다라는 공통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잃은 것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찾는 것보다는 그 찾는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다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어쨌든 찾는 수고를 또 기다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여러분 잔치를 한번 벌이려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려면 그 잔치는 양 한 마리 값보다도 더한
값을 치러야 될 거예요. 은전 하나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벌인다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그 은전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끼지 않고 그 가치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오늘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그 잔치하는 일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걸 인색하게 또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뭐냐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있어서 그 은전은 그냥 세상 가치로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지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목자를 통해서,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분실한 여인처럼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것 다시 되찾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누구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보니까 뭐라 하냐면 인자에 온 것은, 여기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 찾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지금 누가복음 15장 상황에서 잃어버린 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잊혀진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없어도 될 만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들을 다시 찾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만 그들에게 설득이 안 되니까, 여러분 권투에서도 유효한 게 뭐냐면 원, 투, 스트레이트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주 그 타격이 효과적인 타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그들에게 집어넣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연달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우리는 또 따라서 그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쫓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면 양 한 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제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인색하지 않고 그 자기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경제적인 소득, 손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우리가 그 목자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죠. 동물의 생명도 여러분 소중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영혼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영혼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소중하고 귀한데,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소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 영혼을 찾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거길 떠나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위험한 곳을 지나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그 자기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영혼이 귀하다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중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행사로 하면 그냥 일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생명 축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새생명 축제를 매년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그것을 간과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되면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또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흥에는 두 가지 부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 부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적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로 우리가 세운다고 한다면 수적인 부흥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면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저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해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분씩 더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부흥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생명 축제를 매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돈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에서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결코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에 대한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에 대한 가치는 새 생명, 새로 오시는 그 영혼의 가치만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이 각성하고, 그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 영혼이 영으로 충만해지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비용이 저는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뭐가 있으냐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의 소중함, 그게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 이런 마음, 내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 내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내가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혼의 소중함을 더 조금씩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요, 우리는 뭐냐면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4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끝에 가보니까 뭐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못 찾으면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야? 안 돌아온다는 거야? 안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좀 뭔가 여러분, 이 사람 좀 비정상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 99은 들에다 그냥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고 저 뭐 찾을 수 있죠. 그럼 좀 적당히 한번 주변을 이렇게 훑어보고 이거 오늘 뭐 짐승이 채 갔나 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죠. 그게 일반적인 목자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며칠이 걸리든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지 못하면 내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며칠이 걸리든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돼, 없어, 틀렸어, 나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쉽게 포기하던가요? 여러분 쉽게 포기가 될까요? 그게 내 경우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속을 새기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부모는 절대로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 핸드폰에 실종 그 아이들 찾는 그런 광고가 핸드폰에 가끔씩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보니까 그 아이를 잃어버린 지 뭐 대부분 보니까 막 몇 년씩 된 거야. 아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찾죠. 어떤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서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아이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아이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아이를 계속 찾아다니는 부모들을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그래도 생업은 포기하지 못하고 근데 또 자식은 더 포기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직업을 뭘로 바꾸냐면 야채 장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럭을 장만해가지고 거기다가 야채를 싣고 차에다가는 거기 아이를 찾는 전단지를 가득 실어놓고 야채를 팔러 다니면서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고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다.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그 찾는 수고,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그 찾는 희생,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면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면 수고를 해야 하는 그 일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여기 이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새 생명 축제하면 이제 뭐 태신자 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만나라고 이제 막 교회에서 계속 재촉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수고가 있어야 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이거 광고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 일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돼.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 안에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만남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쌓여져 있어야 돼. 나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난 틀렸나 보다. 아니죠. 오늘부터라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무슨 수고를 해야 되는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희생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자꾸 그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들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여러 교회에서는 계속 광고하잖아요.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지 마시라고, 작은 선물이라도 사용하면 더 좋다고. 그러면서 교회 여러분들이 막 그것도 고민할까봐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고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물로 사용하면 좋을 만한 것들, 적당한 것들, 그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반값으로 교회에서 재정을 일부 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재정 대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거 기다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과일 사러 갈 때 있잖아요. 과일 사러 갈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전도 대상자 생각하고 과일 몇 개를 좀 더 사세요. 이런 때는 좀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이 좀 지혜가 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그런 거 살 때는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과일을 살 때는, 전에는 내가 좀 싼 거 그런 거 찾았다고 한다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싼 거 찾지 말고 좋은 걸 찾으세요. 근데 많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뭐 과일 바구니 뭐 해다 주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먹는 거에다가 몇 개 더 사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내가 시장에 가는데 이게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먹으려고 샀는데 생각이 나서 내가 몇 개 더 샀어요. 그러면서 주라고. 생각이 나서 더 샀어요라고요. 제일 여러분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먹고 남은 거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여러분 절대 아무런 감동이 되죠. 뭐가 아니면 생각이 나서, 과일을 사다가 생각이 나서 조금 몇 개 더 사왔어요. 그렇죠? 빵 하나를 전해줘도 여러분 그렇게 해요. 내가 빵을 사는데 빵이 참 맛있게 생겼는데 내가 이 빵을 사는데 마침 되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사왔어.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그거 전해주시라고요. 생각이 나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달라요. 반찬을 만들도 우리 식구들 먹을 것만 반찬을 만들지 말고 기왕 만드는데 우리 권사님도 손 크잖아요. 조금 더 만들으라고. 그 반찬 만들다가 반찬이 맛있게 됐는데 생각이 났어. 자기가 생각이 났어. 이 집이 생각이 나서 내가 반찬을 조금 더 가지고 왔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사랑, 수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을, 영혼을 찾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뭐냐면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참여하라.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찾았을 때의 즐거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7절 한번 보실래요? 5절 또 한번 찾아보세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휩쓸려면요 어떻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때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땅에서의 즐거움도 있지만은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땅에서 잃어버린 양새끼 한 마리 찾은 것 가지고도 기뻐하지 않니?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너희들이 인도하면, 그러면 뭐라면 하늘에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면,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더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기쁨은 땅에서만의 기쁨인데 하늘에서의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이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은 이보다도 더 큰 기쁨 가운데 하늘에는 더 큰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내가 비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주님의 기쁨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여기서 막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 찾으려고 그냥 이 골목 저 골목 다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희생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하나님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들이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해서 오면 하나님은 막 천국 보좌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땅에서의 기쁨은 저리 가는 거야. 그건 상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춤추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잊어버린 자, 잊혀진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고 세리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걸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딱딱딱딱 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을 찾았어.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찾아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